오늘은 내가 아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이프하고 아주 성격이 너무나도 똑 닮은 딸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이제 와이프한테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이 와이프가 잘 오냐 잘 받아주다가 이제 드디어 못 참고 이제 딸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집에 엄마하고 딸, 이 두 여인이 아주 그냥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와이프가 분을 못 참고 씩씩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조용히 아내 옆에 가서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기가 차마 연애 시절에 내 기분도 똑같았어. 이게 위로인지 불을 붙이는 건지.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죠.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 성격이라는 게 자기의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하고 닮은 사람들을 또 낳고 또 낳고 이 유전이라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한 청년,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믿었냐 하면 죄도 유전되는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게 이제 이어져서 그 아들이 맹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으로 치유받은 이 남자를 신문하다가 나중에 내쫓는데 그 장면에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에요. 이 청년,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게 모두 죄가 이제 유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일생이 어땠을까? 아니 이 가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주홍 글씨가 그 집에 딱 새겨지는 겁니다. 부모가 죄인이고 그 자식도 그 죄를 물려받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러한 집구석이 하루아침에 돼버린 겁니다. 자식이 태어난다는 게 기쁜 일인데 이게 완전히 동네에서 저주받을 일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죄 덩어리인 집이기 때문에 상종하기가 싫은 집이 돼버린 것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이 아들을 낳음으로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 부모가 얼마나 그런 주변의 압박, 보이지 않는 그런 대우에 눌림을 받았는지 이 아들이 지금 눈을 딱 떴어요. 그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동네방네 잔치도 하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윽박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게 엄청나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그걸 기쁘다 이런 말조차 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 삶이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다른 측면도 볼 수 있는 게 이 청년이 동네에서 계속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가면서 봤을 텐데 이 청년 눈을 딱 떴는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8절과 9절이에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평소에 눈여겨봤다든가 일면식이라도 있고 얼굴도 자주 보고 인사라도 하고 말이라도 나눴으면 못 알아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괄시했고 있으나마나한 동네 하나의 존재였기 때문에 어느 날 죽어도 모를 정도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 청년 스스로 그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알아보는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한마디로 버려진 사람들이고 그 부모들이나 그 청년이나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런 불행과 아픔의 시작이 사실은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을 던지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약간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리고 6절 7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애초에 질문이 뭐였어요?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그 아래 대목을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실 일이라는 게 결국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딱 그때 마침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가? 뭐 이런 뜻인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현대에 살아가는 맹인들, 뭐 중도 시각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안 고쳐주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단순히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만 가리키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필이면 이 맹인,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모습이 나오고 대화가 나와요. 그러다가 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맹인이었던 청년과 부모를 신문하고 질문하고 압박하는 그런 대화만 연결이 되고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35절이 돼서야 예수님이 다시 등장을 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바로 이 신문하고 질문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청년 역시 똑같은 말을 거듭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더니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 이 죄인이 너에게 기적을 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그 예수란 자는 어디서 온 건지 출신도 또 학력도 다 불투명하다. 너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압박하고 의심하는 말에 대하여 청년의 말은 계속해서 똑같죠.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15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똑같은 말을 줄여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질문도 비슷하고 대답도 똑같아요. 그분이 내 눈을 열었습니다. 보이게 했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할까? 결국 오늘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뭐냐 하면 누가 진짜 장님인가 라는 문제예요.
진짜 장님은 이 청년이 아니라 바로 나는 눈을 떴고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이해한다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 대화가. 눈이 보인다고 해서 진리와 진실과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뜬 장님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진정한 장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청년은 최후까지 이런 말로 고백하죠. 오늘 본문 이후에 38절을 보면 결국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전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죠. 예배하며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아예 직접적으로 하세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들고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 먼 사람들을 눈 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영적으로 잠들고 눈 감은 이들을 깨우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빛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요약하면 진짜 누가 맹인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숨겨져 있는 하나의 또 흐르는 큰 맥락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7장부터 지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오늘 읽은 본문까지 쫙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 장막절이라는 배경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장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특히 장막절은 빛의 예식이 벌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밤이 되면은 성전에다가 이 4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 커다란 기둥 하나에다가 접시 커다란 걸 4개를 달아요. 그러니까 4개의 기둥이 있으니까 각각 4개씩 하면 16개의 접시가 이 높은 기둥 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가득 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돼도 이게 너무 번쩍번쩍 하는 거죠. 게다가 그 성전을 석회암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대리석처럼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밤에서 저 멀리 봐도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거기가 광채가. 그런 빛의 예식을 한 게 장막절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과거의 역사 때문이에요. 이 남유다가 지금 로마에게 통치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남유다라는 독립국가로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전에 그들이 자신의 안보와 안위를 어디다가 부탁했냐면 이집트, 애굽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바벨론한테 공격당할 때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의 절대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라였어요. 라라고 부르는 태양신.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도 수입이 되고 태양신도 숭배하는 일들이 이 남유다에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신이 우리도 지켜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8장을 보면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였다. 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성전의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을. 그러면 거기에 서서 경배하는 사람은 어디를 보게 되죠? 성전을 보면서 경배하게 되니까 몸이 서쪽을 향하게 되죠.
성전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으면 여기 서게 되면 성전을 보고 예배하니까 동쪽을 향하게 되는 서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동쪽, 사람은 서쪽.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럼 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쪽을 향하여 경배하며 절하는 순간 그 사람의 등 뒤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짓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후대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장막절이 되면 이러한 시를 크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주의 성전을 등지고 동편을 바라보고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이 아니라 여호와가 빛이시다. 여호와가 참 빛이시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등을 16개나 달고 환하게 비췄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 장막절의 예식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고대 기록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장막절 예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일생일대에 가장 놀라운 광경을 놓친 것이다.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절기 축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게 8장 12절이에요.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빛입니다라고 막 요란벅적지근하게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게 빛을 비추고 축제를 벌이지만 그 가운데 외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영적 장님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란한 축제,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홀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운 이야기들과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눈멀고 세상에 대해서 현혹되고 세상의 소리들에 대하여 끌려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시끌벅적한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진짜가 무엇인지 모를 때 예수님 외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빛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게 보이고 그게 들릴 때 우리는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애가 있든 육신의 장애가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인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는 관심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띄었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임옥숙 씨라는 분이 샘터라는 그 잡지에 수기를 게재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횟수로 7년째 투병 생활 중에 25살의 여자입니다. 뭐라고 마땅히 이름 붙일 것이 없어서 투병 생활이라고 억지로 끌어다 붙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치스러운 명칭이고 사실 제 몸에서 정상인 신체기관은 눈과 귀뿐입니다. 저는 식물인간의 간신히 면했을 뿐 간신히 면했다 할지라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으니 누군가 시중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장사하시느라 언니는 회사에 동생은 학교에 다니느라 제 곁에서 간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분가에 사는 올케가 연년생 젖먹이 조카 둘을 데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저의 병수발을 했습니다. 약 1년 후 걸음이 갓난아기 걸음마 정도가 될 수 있어서 저는 혼자 집을 지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초리가 두려워서 저 스스로 달팽이처럼 내부의 세계로만 점점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죽음을 생각했죠. 가족들이 자신의 생활 무대로 떠나버린 텅 빈 방에 남아서 저는 온종일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발전도 희망도 없는 이 삶에서 탈출할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는 짤막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먼저 가는 불효 자식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이마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걷던 발길을 멈추니 칠흑같이 어두운 강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강변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발밑으로 찰랑거리는 물결이 지나갈 때 저는 하늘에 무수히 박혀 꽃같이 빛나는 별을 우러러보며 마지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가여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죽는다는 일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리고 곧 이어서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허망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 좀 더 살다가 죽자. 좀 더 살다가. 그동안 열심히 살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지겨운 병마와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기어코 승리하고 말리라 전 결심했습니다.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다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남이 못 갖춘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맹인에게 없는 빚, 나는 그 빚의 충만함 속에 살고 있고, 고아에게 없는 부모가 있으니 행복하고, 경련하는 턱을 베개에 얹고서 왼손으로 20초에 한 글자씩이나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 그 또한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반드시 쓸모가 있으리라고. 조약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쓸모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이분이 아까 20초에 한 글자씩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들은 이 이야기를 다 쓰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 지금 이 글자가 한 1800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초에 한 글자니까 이걸 쓰는데 10시간 걸렸다는 이야기죠. 이 짧은 글을 쓰는 동안에 10시간 동안 펜과의 사투를 벌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불쌍하죠. 한심하고, 야, 이렇게 어떻게 사냐 싶은데,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의 눈이 뜨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눈만 떴다고 해서 진리와 진실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자기의 집 대문 앞에 배달되는 이 신문을 펼쳐보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신문의 날짜가 오늘 날짜가 아니라 앞으로 6개월 후에 미래의 신문이 도착한 거예요. 신문을 읽어가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런 일이 있는구나,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스포츠면을 읽으면서 아직 열리지 않은 시합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봅니다. 특히 경제면을 읽으면서 다양한 주식들의 주가와 경기 동향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뻐졌어요. 왜? 6개월 후에 주식 가격을 아니까 나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이 싼 주식을 지금 박박 긁어서 사야겠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신문을 넘기는데, 그 신문에 사망기사 부고란도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사망 소식을 읽게 됐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그 이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기쁨은 싹 다 사라졌어요. 그 한순간에 모든 게 생각과 마음이 다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이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눈뜬 장님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흥분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을까? 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뜨기 위하여 눈을 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한 눈을 감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던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오히려 영적 장님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협박하고 내쫓겠다. 너 이제 끝이다. 또 이러면 죽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엄청난 협박을 해내는데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3번이나. 그분이 내 눈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분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신들이 나를 협박하고 윽박을 지르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 그건 그분이 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다시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고 해요. 협박하고 무시하고 윽박질러서 너 찍소리도 하지 말고 예수란 인간이 널 고쳤다고 말도 하지 마. 그를 다시 장님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를 다시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난다고 할 때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는데 꼬라지가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네가 좀 뭔가 달라지고 기적도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라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잠들게 하려고 해요. 떴던 눈을 다시 감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맹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인상 깊은지 몰라요. 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것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계기의 그 경험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어느 미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심각한 허리케인이 그 도시를 덮쳤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다 뽑혀나가고 집들이 무너지고 일주일 동안 전기가 끊어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인들도 집을 잃고 깜깜한 어둠 속에 길바닥에 이제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어요. 여전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등 하나 킬 수가 없는 좀 어두컴컴한 그러한 예배당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옷들도 다들 그냥 젖어 있고 헐벗고 불쌍하고 또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몇 사람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목사님이 예배를 보통 때하고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말하십시오. 몇 분 동안의 어떤 침묵과 주저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나무가, 내 집 앞에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뭐 얼마 전에 새로 설치했던 그 에어컨 실외기 있는 데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어려운 허리케인의 상황보다는 더 뭔가 큰 게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여인은 갑자기 허리케인 이야기에서 어디로 튀었냐 하면 자신이 그동안 겪던 암에 투병하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최근에 겪었던 자신의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교회에서 별로 말이 없던 한 노인은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이 2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서 정말 살아남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일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들은 다 각양각색이었고 그 세부 사항까지 다 정확한지는 어떤지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듣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뭉클한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결국 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암을 지금 만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이혼이라는 상황을 겪어가면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나를 지켜줬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은 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내가 과거에 어려웠지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말을 건네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예배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육체의 피곤함과 환경의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영적인 눈도 감겨버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렵고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그 한 가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전달된 거예요. 오늘 맹인이었던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며 외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신앙이 모태신앙인데 아내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유산을 경험하고 또 아파트 1층이라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자기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어려움 속에 한 가지는 늘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거 하나만은 자기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 그 경험,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게 된 그 사실, 우리의 신앙 그거 하나만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읽고 있던 유년의 기억 중에 담임 선생님의 가정 방문이 있었는데 새학년이 시작되면 선생님은 반 아이들의 집을 다 방문을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형편이 어떤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그런 걸음이었을 것이다. 근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던 날은 설레기보다는 어디론가 숨고 싶은 날이었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아무리 청소한다고 해도 누추한 집구석이 있는 거고 별게 다 창피했던 어린 시절 선생님한테 보여주기보다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더 많았던 궁핍한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반칠환 시인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썼는데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양푼에 조선오이 삐져놓고 찬물 한 대접 곁들여 놓고 엄마 옆에 붙어 앉았지만 선생님 말씀 들리지 않고 기름때 묻은 사기 등잔이 구멍난 창호지가 흙 쏟아지는 베름짝이 쥐오줌에 처진 안방 천장이 잡풀 돋는 헛간 지붕이 용령 죽겠지 눈 껌뻑이며 선상님 나 여기 있소 소리를 치네. 이 마을 통틀어 제일 외딴 집 전기도 안 들어오는 산지기 집에 담임 선생님이 오신 날 나는 이 날을 잊을 수 없었네. 이 시인의 말처럼 어릴 적 마을에서 가장 구석 바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외딴 집에 선생님이 찾아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먼 곳에서 학교에 오는구나. 선생님도 숨이 가팠을 것이다. 오늘 내일 넘기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차라리 안 오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불쑥 감나무 아래 걸어오는 담임 선생님이 보인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뒤에 숨고 콩밭으로 숨고 산으로 도망치기에는 어떤 것도 늦었다. 마음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첫서리하다 들킨 것처럼 그렇게 두근거리지만 몸은 고구마자루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가슴만 벌렁벌렁. 그런데 선생님은 벌써 살인문이 없는 문짝에 들어선다. 열무밭을 매던 엄마가 선생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오는데 엄마 모습이 가관이다.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엄마 모습이 하나하나 선연하다. 물이 든 난닝구에 넥타이 허리띠로 동여맨 고무줄 헐거워진 몸빼바지에 동방이 받는 셋째형의 깜장색 훈련화에 거기에 조자룡 헌창 쓰듯이 손에 들고 있는 흙 묻은 호맹이 선생님을 모신 방도 다를 게 없다. 모처럼 오신 선생님을 대접할 것이라고는 양푼에 담은 조선오이 그리고 찬물 한 대접이 전부이다. 숨듯이 엄마 곁에 붙어있는데 유난스럽게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기름때가 묻은 사기 등잔, 숭숭 구멍이 난 창호지, 흙 쏟아지는 벽, 쥐들이 내달리다가 아무데나 오줌을 싸 축 처진 안방의 천장, 자풀이 돋는 헛간 지붕.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용용 죽겠지 약을 올리듯이 눈을 껌뻑이며 선생님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치니 선생님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올리 만무하고 얼굴만 화끈거릴 뿐이다. 이렇게 고향이 충청도인 이 시인이 풀어놓는 이 말을 어떻게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시를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건 나에게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 바로 그분을 두고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 결코 나를 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좀 길긴 하지만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초라한 집에 찾아오신 담임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벌렁거리던 그 소년의 때를 잊지 못하는 기억이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면 내가 못나고 한심하고 더러운지,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나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들을 생각하면 이 선생님이 방문한 그 아이의 마음이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의 마음이나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거 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만난 그 한 가지, 그래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어여삐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치매가 걸린 엄마를 마지막 한 달 동안 이제 돌보면서 적은 그 글이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결혼도 안 한 20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종종 외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외갓집에 감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감 따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제 생일날 아침이 됐는데 엄마를 깨워서 세수를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월 며칠이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이 네 생일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날을, 그 순간을 절대로 못 잊습니다. 그 치매의 와중에도 자식 생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생일까지 살아줘서 엄마랑 같이 생일을 맞게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생일 케이크도 못 받았고 축하도 못 받았지만 좋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내 아버지한테 가봐야 한다고 자기 얼른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그런 치매였는데도 어떻게 제 생일을 기억했는지 지금도 생각할수록 눈물이 흐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인 엄마가 그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게 그 딸의 평생 남는 마음에 기억이 되듯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어쩌다의 한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사람이 이 엄마의 이 말 한마디에도 평생을 못 잊고 가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붙들고 매달리는 자녀의 고백을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래도 하나님, 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지치기도 하고 육신으로 마음으로 낙담하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휘감아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고백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